2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3절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14절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 본문이 엄청 길기 때문에 자 이제 26절로 넘어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35절 두 사람도 저와 함께 합독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내 인생의 엠마오의 길은 없었나요? 라고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심차게 우리 복장합니다. 시작. 내 인생의 엠마오의 길은 없었나요?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기보다 아주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흔히들 우리는 나그네 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아주 이상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에 엠마오로 가는 이 동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 노래도 있고 우리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엠마오 마을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자, 이쪽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엠마오가 어디에 있을까? 자, 2000년 전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점에 있다면, 자, 이제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사해바다 쪽이 동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바다 쪽이. 자, 예루살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엠마오는 이 바닷가로 이 수도에서 약 한 25리 떨어진 바닷가 서쪽으로 있는 동네를 작은 동네, 정확히 말하면 10km,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속초시청 정도의 거리에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이 바다 쪽으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평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계령 정도의 그만큼 높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급경사 길을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이 엠마오로 향하는 바닷길로 가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작은 동네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로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 이 길은 희망이 꺼진 사람들이 걷는 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 묻습니다. 내 인생에 너희도 엠마오의 길을 없었냐라고 오늘 질문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첫 번째 섹터 우리 엠마오라는 자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서 첫 번째 섹터를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엠마오라는 도피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는 아주 묘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두 제자가 저녁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내려가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큰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죠. 왜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수도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 3년 3개월 동안의 복음과 말씀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정말로 얼마나 이 백성들과 제자들이 열광했겠습니까? 잃어버린 조국, 잃어버린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일까? 그 시대가 희망이 상실된 그런 암흑한 시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가난한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0주 광기가 남는 기적의 이 생선과 이 떡의 사건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힘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 부활에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과연 주님 제자는 왜 자신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하고 있었을까? 이곳이 바로 희망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란 희망이 꺼져버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엠마오는 실망한 자의 도피처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 누가복음 24장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 엠마오로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우리 24장 13절의 중간을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24장 13절 중간입니다.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부분을 문장을 원어 성경 시보리는 헤오노마 엠마우스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이 기사가 문학이나 영적 측면에서 보석 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엠마오로 향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엠마오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엠마오란 예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숨고 싶은 자리가 어디가 되었느냐? 바로 엠마오라는 동네로 숨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첫 출발이란 엠마오라는 도피처가 바로 모순이 되고 있다라는 귀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출발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십시오. 내 인생에 엠마오의 길은 없었나요? 자, 주보 두 번째 색타 꺼져버린. 자, 우리 힘차게 이 글자를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꺼져버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본문 자 21절에 눈 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성경 24장 누가복음 21절 우리는 자, 우리 힘차게 성경을 고백하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러분 21절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둘째 줄 정도의 바란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바란노라. 자,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과연 무슨 말일까? 그 뜻은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어 성경은 바란노라를 헬피조맨으로 발음합니다. 헬피조맨. 한번 해보실래요? 헬피조맨. 그래요. 헬라어 원어 이 성경을 보니까 헬피조맨으로 발음해요. 바란노라. 그러니까 즉 동사 엘피조란 과거형 시제를 여기서 쓰면서 우리에게 깊은 뜻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깊은 뜻은 이미 끝나버린 희망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랬지만 이 희망이 끝났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나버린 처절한 절망과 낙담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여러분 어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절망한 순간은 실패하고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순간이 무엇일까? 나의 희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희망의 상실이라는 것, 희망의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두 제자는 무겁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나올까? 여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된 우리 기독교인도 때론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마음은 절망 속에 엠마오로 향하는 그러한 성도가 때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 대부분이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과거나 현재나 오늘의 주제인 내 인생의 엠마오의 길을 없었나요? 라는 이 물음의 질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 뒤편의 1번 에레미야가 우리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자, 우리 성경 연관성 있는 성경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가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내 인생의 엠마오의 길은 없었나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 희망은 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주보를 보면 세 번째 섹타 읽습니다. 시작. 희망은 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두 제자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5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자, 우리 힘차게 성경을 고백하고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자신들과 걸을 때 일반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마음의 상태의 영향을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내 눈이 뜨여 있지만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낙심했을 때는 하나님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묻기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자, 두 제자가 19절 둘째 줄에 대답합니다.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자, 여러분, 이 장면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렇습니다. 주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경을 풀어주시는 귀한 우리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죠. 모세와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가만히 봅시다. 이에 모세와 자, 우리 성경을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활 예수께서 왜 성경을 설명해 주셨을까? 믿음이란 느낌이 아니라 필링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두 제자가 나중에 뭐라 할까?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서
쭉 내려오시면 넷째 줄을 보시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찾으셨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힘차게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믿음이 살아나는 순간이란 마음이 뜨거울 때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약의 엠마오로 가는 길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이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하단부를 남유다라고 우리가 나눠서 구분을 하지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자 이곳에 볼록하게 포항처럼 엉덩이가 나온 것 같은 곳이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여기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520m의 이 해안가를 내려다보는 보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합 왕 때인데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450대 1의 바알 신들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신과 이방 신의 대결을 통해 누가 비를 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까? 이 기적의 역사에서 451의 이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제 불이 내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한 명도 내어놓지 않고 전부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이 자 이사야 선지자를 내일 죽이겠노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그만 패닉 현상에 빠져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적을 체험한 그가 이 갈멜산에서 쭉 내려와서 중앙산 들길을 따라 이 브엘세바에까지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 땅 최하단까지 내려와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지는 그러한 이사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내 인생에 엠마오의 길은 없었나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토록 내 인생의 엠마오로의 길로 가는 이 처참한 상황, 절망과 낙담과 죽음 앞에 그가 허무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사건. 자, 주보 2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 우리 짧습니다. 이 말을 통해 이 2900년 전의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우리 한번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요. 이분이 죽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내 인생의 엠마오의 길은 없었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앞서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는 바다 쪽으로 이제 한 25리 그러니까 여기서 속초시청만큼 가야 할 그러한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km. 자, 그런데 이 정도면 한 1시간 45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2시간 가까이.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 여러분 여기를 이제 내려왔기를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영성에 있는 말씀을 해주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시려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 마을에 유하여 주시고 저녁을 드십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이곳에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니까 원형 식탁이 있었어요. 자, 원형 식탁이 있는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졌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두 제자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31절 성경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힘차게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자, 왜 두 제자들이 떡을 떼는 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물론 영의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려고 할 때 한번 저를 보실래요? 자,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렇게 있던 팔이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드러나죠, 손목이. 이 순간에 상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상처를 보게 된 겁니다. 그걸로 보아 또 하나의 제자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영이 아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야샤다 해 주셨구나. 왜일까요? 못 자고 있는 손 그때 깨달아 아하,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얼마나 충격과 기쁨과 환희가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까?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는 열쇠가 무엇일까? 십자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부활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 3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가 내 인생의 엠마오의 길은 없었나요? 자, 5번째 엠마오에서 열리는, 자, 우리 힘차게 마지막이니까 한번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엠마오에서 열리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미 바깥은 껌껌해졌어요. 자, 그런데 25리길 되는 이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전력 질주하며 그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뛰어가고 쉬어가면서 얼마나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그곳을 향해 이 두 제가 기쁨으로 돌아갔는가. 왜일까? 부활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에 바로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도망가던 인생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 부활이란 연례 행사의 부활절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절은 4월 첫째 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이요, 날마다 체험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결정체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2000년 전 두 제자, 인생의 낙담과 절망 일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에서 때때로 좌절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슬픈 내 인생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에서 엠마오의 길이란 실패가 아니라 역전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 주보 첫째, 우리 엠마오의 길에도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엠마오 길에도 주님은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옆에 함께 걸어다니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서 엠마오의 길이란 실패가 아니라 역전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나번 둘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일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서 엠마오의 길이란 실패가 아니에요. 역전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다번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 영의 눈이,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영의 눈이 열리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도망치던 우리 인생이 사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담의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희망이 꺼진 마음, 지친 믿음,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 혹여 있으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귀한 부활의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